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자유보다 더 큰 이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유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가 뭘까 생각해 보면 자유라고 아마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들은 자유를 향해서 열심히 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없는 자유를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죠? 개개인의 자유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계시니까, 우리 모두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좀 더 어쩌면 한국보다도 더 좀 와닿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국가도 중요하고 역사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충돌될 경우에 개인의 자유가 최우선시 되는 선택을 많이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해지지 않았죠? 이상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최우선시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성경의 자유가 나올까요? 성경에서 자유는 우리가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또 별명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자유가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자유란 도대체 뭘까? 이 시대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 나는 어떻게 좀 바라보아야 할까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전반절을 잠깐 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성도로 우리를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표현도 사용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사용하고요, 중생했다라는 표현도 사용하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다양한 표현들을 씁니다.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렇죠? 다양한 표현들을 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표현이 있는데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성도라는 이름을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기까지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덧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뒤로 돌아보고 내가 과연 언제 구원을 받았었지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대부분은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잡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부르심을 입었으니. 근데 무엇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사실 조금 생소하죠. 이걸 말을 바꿔보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목적이 자유롭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생각을 할 때에 주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신앙생활에서 해야 되는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되는 조항들이죠. 그렇죠?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프레임 안에 약간 가두어 놓고자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자주 들락날락 하시지만 깊이 인볼브되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특징도 사실은 이런 데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못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조금 이상해요.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는 성도인데 왜 성도냐면 자유롭기 위해서이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무슨 의미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계속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약간 또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처음에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다가 그 뒤에 후반절 가가지고 같은 절인데 한 문장 끝나지도 않았는데 뒤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읽는 우리들은 그냥 당황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자유하다는 건가? 종노릇하라는 건가? 그죠? 자유롭다는 건가? 뭔가 이 억압되었다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하라는 건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은 굉장한 자유의 뭐랄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참 자유의 이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소 아리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참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좀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갈라디아서가요, 갈라디아 교회한테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쵸? 갈라디아 교회에 그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막 온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전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특징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내용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받는 방법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뭔가 탑업을 한 거예요. 뭔가 더했어요. 거기에 뭘 더했냐면 그래도 구약에서 우리가 지켜왔던 거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할례,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것 같다. 유대인인데 어떻게 할례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제사들과 다른 의식법들을 아무래도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1장에 나옵니다. 혹시 성경이 펴 있으시면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격하게 반응하는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장 8,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노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히브리인들에게 같은 말을 2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 굉장한 강조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강력한 책망의 말을 2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그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 내가 너에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바를 전하였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다. 그냥 조금 더한 수준이 아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움찔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나?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과연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나의 행위와 나의 선행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해는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들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그걸 구원이랑 분리하기가 어려울 때도 간혹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가 전했던 거랑 좀 달라서 화내는 게 아니에요. 카피라이트를 잘못 써서 화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를 이렇게까지 내는 2장 21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화가 났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지만 거기에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더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를 구원하기에 100% 충분하진 않습니다. 예수님 죽음보다 예수님의 죽음은 좀 모자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에
한 20% 정도는 내 행위가 들어가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설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어떤 의식과 우리가 행해야 하는 종교 의식을 강조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별것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사실은 결정적입니다. 내가 이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 20% 없었으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저도 제 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모두가 어떤 수준의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히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참된 복음을 강조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자유로워졌는지를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낸 겁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너희가 부름을 받았는데 자유롭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럼 자유라는 거는 해방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뭔가에 속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자유로워졌다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과연 말하는 우리는 도대체 뭐에서부터 그럼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을 율법주의자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뭐에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문제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다 아시죠? 옛날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에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여가가 충분해서 진리에 대해서 깊이 탐구를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부자로 안 태어나면 그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금수저로 태어나야 그나마 뭔가 진리를 깊이 고뇌할 수 있고 그만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노예도 부리면서 그 노예가 내 하찮은 일들을 다 해주고 나는 고귀한 진리만을 탐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자유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권력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노예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편만한 생각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를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사실 되게 비슷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왜 당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불행하죠? 돈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뭘 할까요? 돈을 찾으려고 인생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자유가 생기니까요. 돈이 있어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찾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어야 자유롭거든요.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거든요. 힘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 안에 행복이 숨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는 자유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든 채우고자 악착같이 노력하는 역사를 인류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우리는 반복하고 있고 온 세계에 언어와 문화와 인종에 상관없이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유사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가. 그게 바로 율법주의 얘기예요. 오늘
할례를 해야 됩니다. 제사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건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대로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율법주의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문제였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배고픔이 정말 문제였어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배고파서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우리를 먹이셨을 겁니다. 물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세상이 공의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자유롭지 못한 최고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스라엘을 전복하셨을 겁니다. 뒤집고 로마 정부를 뒤집고 나라를 수복하셨겠죠. 정치적 자유를 가져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주셨을 겁니다. 정치적 자유가 너에게 있으면 너는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만약에 권력이 그런 행복을 주는 것이었다면, 만약에 육체적 쾌락이 그런 것을 주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5천 명을 먹이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한 모습을 보이셨으니까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러 오신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사역, 그리고 말씀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곧 부활절이네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자유가 없기 때문이고, 나한테 부족한 자유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맛있는 거 못 먹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건강하지 않아서, 내가 생각할 때는 권력이 없어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문제가 사실 죄에 있었구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사실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구나. 정말 나를 옥죄고 있었던 문제는 죄의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신의 부활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은 달리 말하면 당신이 이제까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속박당해서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근원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완전히 의뢰하셔서 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초청받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인생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잠깐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바울한테는 저주받을 거짓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유가 그래서 없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앞에 지금까지 좀 살펴보았던 내용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과연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 생소하게 다가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과연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 속박에서 끊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유함을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전히 죄 가운데 깊이 거하시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속박에서 풀려난 것이 우리의 사실은 아이덴티티인데 다시금 죄에
속박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달콤함이 혹시나 자유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를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억지로 가는 거야.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반대야. 사실은 네가 묶여 있었던 거고 나한테 오는 것이 풀리는 거야 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까? 또는 다른 각도에서 혹시나 구원받으셨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제가 깊이 빠져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교사 자녀로 크면서 모태신앙으로 크면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착한 아이여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봉착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와 선행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받고 싶어서 갈구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 조건으로서 내가 이것을 마지못해서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마지못한 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혹시 이 질문들이 어렵다면 제가 정말 쉬운 질문을 딱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자신한테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기쁘려면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노예는 기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뭘 잘해도 시켜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러나오는 기쁨이 그 안에 없습니다. 뭘 하지 않아도 뭐 그냥 시켜서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을 우리 안에서 주님 앞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지 못하면 사실은 기쁘지 않겠죠. 만약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많이 감소됐다고 여기시거든,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충분한 자유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갈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를 반박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바로 반율법주의예요. 어려운 말로 반율법주의인데 쉬운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은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했다면, 반대쪽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형식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기도 가끔 까먹을 수도 있고, 예배 굳이 뭐 그렇게 모여서 해야 되나, 혼자서 하나님과 삶 가운데에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무라고 말하신 것들도 사실은 너무 쉽게 조금 자유의 영역으로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한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드셨고 부르셨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에 죄악된 우리들은 바울의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반대로 나갈 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후반절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반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 예배에 못 나가겠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변명으로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죄악돼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판단에는 현 세대가 더 많이 좀 봉착한 문제가 아닌가, 특히 젊은 세대가 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익숙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전도도 헌금도 선교도 자유라는 이름 아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폐기되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유라는 이름 아래.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행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은
아까 얘기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목록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파격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뭐냐 하면 바로 13절에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종노릇하되 무엇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내가 말한 복음이 아니다. 반율법주의, 그것도 내가 말한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걸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 지킨다고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라면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도 아니면 그럼 대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거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해가 도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 설교에 적용을 할 겸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것이 왜 참 자유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예배하고 일상생활을 좀 나눠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물론 일상생활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편의상 일단 저희가 좀 시간을 떼어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정말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하면서 보는 일상생활을 좀 떼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죠. 그렇죠?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나오거나 주일 예배에 나와야 구원을 받거나 주일 예배에 나와야 의롭다함을 받거나 주일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넌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내가 주일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를 저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나오고 나오지 않고가 저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법이 우리를 억지로 예배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힘은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제까지 받았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내가 지금 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더 넘치게 하실 주님을 바라면서 나오는 겁니다. 때론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고갈되면 내가 살아야죠. 살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권합니다. 옆에서 우리를 억지로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회복이 되니까요. 내가 그곳에 가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우리 안에서 강권합니다. 예배의 형식은 어떤가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이런 순서로 드려야 되고요. 예배의 찬양은 꼭 이런 것만 사용해야 되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예배의 순서를 저희 멋대로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저희가 내키는 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건 또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저희가 함께 자유함 가운데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죠. 예배의 방식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사랑하죠. 연약한 지체가 실족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면 안 되겠죠.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가 덕을 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죠.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우리의 예배 전체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성찬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만큼, 이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이 우리를 강권하기에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자유함 가운데 그 의무들을 기꺼이 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일한 원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옷을 잘 입고 좋은 직장을 찾거나 특정한 직장을 찾거나 어떤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서로 다른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누려도 된다는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원리입니다. 청년들이 제일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연애해도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 물어보는 게 되게 착한 거예요. 요즘 그런 거 안 물어보죠. 요즘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스킨십 어디까지 하는지 성경에 안 나오죠. 성경에 안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스킨십이 없었을 겁니다. 연애라는 게 없었으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1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2순위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방식을 결혼 바깥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결혼을 주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이 자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웃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마음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온전히 누렸을 때 그것이 정말 자유함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삶입니다.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노출 이렇게 심한 옷 입지 말라고 해요. 도대체 이거 왜 교회에서 못 입게 하는 거예요? 성질이 나죠.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치마길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 치마길이 안 나오지만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희 그걸 막 입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막 우겨서라도 야 그래도 거기까지는 아니야 이러면서 해야 되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우리에게는 옷을 입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옷을 입는 자유를 사랑함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살짝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가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단정함이라는 표현이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함으로 이렇게 서로 종노릇합니다. 사랑함으로 이 세상이 넌 자유해. 자유는 마음껏 누려. 자유는 최대한으로 누려.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극대화시켜서 누리는 것이 너의 권리야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네가 그 사랑을, 그 자유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냐 라고 우리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말하는 가장 큰 가치, 자유보다 더 큰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권리와 의무가 너무나 강조되는 이 시대에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 때로는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즐거움으로 권리를 누리는 모습으로, 때로는 의무를 행하지 않은 타인을 사랑으로 타이르는 것으로, 때로는 눈 감아주는 것으로, 때로는 그 사람 몰래 조용히 그 사람 일을 대신 해주는 것으로까지 우리의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예를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심장에는 동일한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종노릇하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온전히 만끽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